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매일 일하며 사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소망으로 공부하고 농부도 소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상인도 소망으로 장사를 하고 운동선수도 소망으로 운동을 합니다. 예술가도 소망으로 예술 활동을 합니다. 가정의 부모도 소망으로 자녀를 기르지요. 이 모든 노력,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많은 추수를 수확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인은 이윤을 많이 얻으려는 소망이 있고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얻으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려는 소망이 있고 부모도 자녀들이 잘 자라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런 소망이 있기에 열심히 일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며 그 소망을 붙들고 헤쳐나갑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소망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소망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다가 소망과 관련된 말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먼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소자에다가 바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둘 다 바랄희 또 바랄망입니다. 어떤 일을 바라는 것, 또 그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망. 우리가 대망의 새해가 온다 하면 보통 큰 소망의 새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망에는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큰 대자가 있고 그리고 기다릴 대자가 있습니다. 보통 대망의 새해가 다가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새해가 왔다는 앞에 기다릴 대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대망의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큰 대자가 들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그 소망은 이 대망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약속했는데 그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대망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에 반대말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망, 절망, 낭망이죠. 이때 이 실망은 실자는 잃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망은 절자는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 끊어져 버린다. 그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들판에서 어렸을 때 연을 날려보면 연이 쫙 줄을 따라서 이렇게 하늘을 날잖아요. 근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리면 이게 연이 날아가 버리면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절망을 당했다는 말은 그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려서 마음이 몫이 상하고 낙심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낭망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보통 희망은 눈앞에 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걸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희망이 위에 있었던 건 이게 추락해가지고 이게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희망이 이렇게 있어야지 우리가 걸려 있어야 살아가는데 희망이 떨어져 버렸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참 괴롭겠습니까? 뭐 희망이 있어야 살아갔죠. 그러니까 희망이 떨어져 버린 것을 낭망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제가 희망이라는 제목의 책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근데 아주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몇 권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먼저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저 책을 한 번씩 읽었죠. 제가 청년 때 전 책을 읽었는데, 애벌레가 꿈을 꾸는데 땅에 기고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언제는 저 나비처럼 나도 날아갈 거야.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생 끝에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래로 가는 희망버스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미래로 가는 희망버스. 희망은 미래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박원순 씨가 쓴 희망을 심다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장이었던 그 박원순 시장이 희망을 심다, 희망을 걷다, 마을에 희망을 심다, 뭐 이런 책을 많이 썼어요. 비록 그분이 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끊었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책 제목이 다니엘 투토라는 사람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미묘한 어떤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익숙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은 익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우리의 바람과 달리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갈망하는데 실제 우리의 인생은, 현실은 희망은 멀리 가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절망에 더 익숙한 것이다. 이게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버라 에런 나이크라는 사람이 쓴 희망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희망의 배신. 아, 희망이 배신할 수 있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제가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우리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용호 박사,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저분은 참 가난했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불행한 삶의 환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생을 마치면서 책을 썼는데 내 눈에는 모든 것이 희망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와서 이게 부흥회를 인도했던 우리 박순애 씨라는 분 계시죠? 아마 제가 오기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박순애 씨가 썼던 절대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 20세기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유르겐 몰트만이 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은 많은 신학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가장 깊은 허무와 절망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부활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절대 희망의 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담은 것이 저 책입니다. 자, 소망과 관련된 이런 정의와 또 이런 책들을 제가 찾아보면서 소망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배신, 희망의 배신, 또는 희망이 어려움, 이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인간은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희망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희망을 가졌는데 실제는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인에게는 이 낭망의 환경에서도 절대 소망을 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강용호 박사가 내 눈에는, 저 시각장애인이고 정말 거지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내 눈에는 희망은 보였다라는 글을 쓴 거죠.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미래 소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에게 아주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그는 크게 낙심하고 마음이 몹시 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은 어떤 범죄에 빠질 수도 있겠고, 좀 더 심하게 되면 정신 이상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최근 우리 사회도 다시 오미크론 변이가 새롭게 등장하고 퍼져가면서 연초에 온 국민 70% 백신 접종하게 되면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꿈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80%가 넘었는데도 연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일상회복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백신 패스 등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여기저기 상가들에서 깊은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만 죽으라는 것이냐, 언제까지 참으란 말이냐 하면서 낭망하는 자영업자들의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우울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일지라도, 또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냈을지라도 절대 소망만 남아있다면 그 소망의 줄 하나를 붙들고 모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소망으로 살며 또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풍파 높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면 실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 우리 신앙인에게도 소망이 중요한 주제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한 시편 62편의 5절 6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또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어디에 소망을 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의 신앙인을 보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의 반석이시니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입니까? 지난 한 주만 해도, 지난 몇 주만 해도 갑자기 이 코로나가 나타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달라지고 정부도 허둥지둥하고 또 국민들도 일상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시 움츠러드는 상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소망의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동치고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도 이 세상 살 때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소망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우리 크리스찬의 시들지 않는,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줄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왜 성경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기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공의와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의 기초가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자연과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다스림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 며칠 사이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겨울 눈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를 보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새봄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봄이 올까요? 예, 때가 되면 봄은 꼭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에 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새봄이 옵니다. 여러분, 또 제가 묻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 코로나가 물러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올까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조금 노력하면 좀 낫겠죠.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도 백신도 개발하고 하면 좀 낫겠죠. 하지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삶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될 것은 언제 될 겁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우주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보지 안 보달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돌보시고 그것을 날마다 갖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봄이 오듯이 때가 되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날의 기초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복의 때가 끝나면 우리가 그 재난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어느 순간 이제 사람들이 내게 돌아오고 달라졌구나, 그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진실함으로 회복되었구나, 어느 때가 되면 일상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의 신실하신 섭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소망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줄은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의 줄을 이렇게 다 두고 사는 사람, 사람에게 소망의 줄을 다 두고 사는 사람, 그것은 때가 되면 다 끊어질 때가 와요. 때가 되면 썩어버린 그런 소망이 됩니다. 죽은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왜 소망의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의 내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누릴 축복들, 곧 이 땅에서의 평안과 풍성한 삶, 또 장차올 세상에서의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락들, 그때의 복되고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소망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친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평안과 풍성한 삶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아 누려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장차올 세상에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복락의 삶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또한 사람과 관계없이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치지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궁창에 해를 다시고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그 비가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거치지 않고 우주와 대자연이 그 수십억 년 동안 질서 있게 운행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이 지구는 질서 있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다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로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그 일을 준비하시고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사.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친히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해야지 그 일이 된다, 그건 너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활동하시고 일하셔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활동의 여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끝자락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그 씨앗이 내가 이제 싹을 피워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싹이 나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대지에 태양의 빛이 와서 봄이 거기에 와야만이 그 싹이 거기에 반응해서 살짝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희망 제작소처럼, 희망 제작소예요. 그런 게 있어요. 희망 제작. 이게
희망이 없는 곳에 그 희망의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희망 제작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 희망 제작소처럼 소망을 주시고자 스스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낙심돼서 아무 일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가시고 그 일을 우리를 위해 소망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자, 처음에 소망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 확고한 소망을 붙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의 완성자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의 완성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완성시켜주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됐는데,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영광 중에 땅에 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9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늘 변화시켜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까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우리가 만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내용을 주시고 그 소망의 내용을 스스로 일하시면서 그것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죽어간 이들이 많습니다. 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또 모세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갔지만 정작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만큼이면 족하다 하고 그 루보산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 약속을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또한 성경에 보는 구약성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 이 땅에 광야 메마른 땅이 살아나고 그것이 꽃이 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으면서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저의 부모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생을 마치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복락의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이루어 주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의 소망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기다려야 옵니다. 봄도 기다려야 오고, 자유도 기다리면 옵니다. 평화도 기다리면 오고, 천국도 또한 기다리면 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도 기다리면 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우리 인생,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혼자 짐을 지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매서운 환경이죠. 그러나 이 한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봄은 점차 오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소망하는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인생의 일들도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은 1918년 스페인 동감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난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식의 때를 우리 뜻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다고요?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도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할 일을 잠잠히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혼자 짐을 짓는 것처럼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히 산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 곧 우리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대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면서 이 어려운 때에 위로와 큰 소망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관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 당시도 세상살이는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은 크게 달라졌고 우리 인류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에 한반도 땅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의 계절에 우리가 먼저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소망이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소망의 길은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소망의 기초이며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소망의 완성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너무 애타하거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가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행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